찬송가 49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담대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두려움 없는 용기 가운데에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권능을 주심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우셔서 이 땅의 코로나19로부터 점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오니 더욱더 주께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인간의 행복은 내가 준비한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만 함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심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도 하나님 가정의 모든 권속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학업을 힘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 주시오며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생명을 잉태한 아버지 젊은 여종의 건강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특별히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자가격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로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글자 글자 하나하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관심의 초점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죄 사함의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명령을 주셨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0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땅을 예수님 대신 대리 통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승천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1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이것이 어느 때인가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하나의 이 고유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테오스와 필로가 합쳐져서 된 말이고, 이것은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는 그런 말인데, 그러나 이 데오빌로가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성경에 알려진 것은 없고,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가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가카라고 하는 호칭은 사도행전 23장 26절이나 또는 24장 3절에 벨릭스에게 부과된 호칭이고, 또 사도행전 26장 25절에는 베스도에게도 부과된 것이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가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을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것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인 관리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먼저 쓴 글은 아마도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까지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서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까지 일을 기록하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글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자기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활의 사실은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자기 계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주님과 만나는 사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3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들 설명하는 것들 중 하나가 500여 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명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로,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부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믿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지상생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 즉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까지도 나타나셔서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가 말하기를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의 죄 사함,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2020년에도 어김없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내가 주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에게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일에 매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부분은 누가복음 24장 끝부분하고 매우 유사하게 기록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푸뉴마와 두나미스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보내시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 즉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 세례.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할 때도 나누었지만 누가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성령 푸뉴마와 두나미스 능력 권능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권능,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 행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나도 남부럽지 않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위 방언해야만 이것이 물론 우리가 성령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다른 이들과 같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 4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성령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성령,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능력, 두나미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지만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저들이 말하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데,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에게 임한 것은 성령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뭘 다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을 위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주시는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보내리니 그 다음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즉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이나 또는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는데, 그것이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식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상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 짓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 한 역사의 한 시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진두지휘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입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이고 바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성령을 입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느냐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얻을 때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임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복음과 예수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을 입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